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주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근데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종말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간에 보면 34절에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매, 마태복음의 종말론의 말씀 가운데에는 마태가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근거는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를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 가운데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 오늘 첫 절이 32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고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 앞에 또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원 이후의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말이고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은 대비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지요. 우리 31절, 32절, 33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는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죄인과 함께 하시는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나의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고민과 번뇌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서신다. 이 두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예수님만 붙들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표대가 흐려질 수 있는, 우리가 공포감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인자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때로는 아닌 일에 아닌 엄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진 부모의 위치에 있어야 자녀가 부모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재판장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때 드러나시는 예수님의 속성은 공의예요. 그때는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로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하시는, 얼마나 주님께서도 가슴 아프실까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마지막 때 그 일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하시느냐? 35절, 36절이 그것을 기록하지요.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입히고 돌보고 와서 보는 방문,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마지막 삶을 결산하겠다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른편에 두시겠다 말씀. 근데 의인들이 물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을 주님께 주었고 내가 언제 주님께 마시게 하였고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언제 돌보았고 내가 언제 와서 의인들은 계산하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 임금 대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 하나 지키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게 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의 말씀에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래요. 마지막 때 뭐 하래요? 양식을 나눠주래요. 마지막 때 뭐 하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내 삶을 결산하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보셨죠?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래. 내가 언제? 도대체 내가 언제 그런 일? 그들은 그냥 한 거죠. 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냥 행한 거예요. 있어 보이라고, 누가 보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주여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여, 의인들아, 너는 그렇게 했다. 너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자에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너는 가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고 매일 방문하며 너가 그렇게 형제를 돌보았다. 그것이 나에게 행한 거다. 그러니 너는 오른편. 그리고 오늘 41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저주받고 왼편에 앉은 자들은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인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그를 섬기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은 사랑 하나 실천하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느냐, 나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내 삶과 일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충만하다고 요번에 내가 좀 돌보아야지.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오늘 솔직한 말로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든, 내 마음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근데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냐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리끼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왜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인지라.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그 경계가 점점 사라져요. 그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근데 신앙하면 우리의 과제가 그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명확해져요. 그러니 싫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불필요한 말들이 툭툭 튀어나가요. 그 경계가 명확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객관적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에 마땅하지만 원수들도, 내가 거리끼는 사람들도 내가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분란과 불평들로 인하여 무언가 경계를 짓고 무언가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어떡하든 하나 되게 하고 어떡하든 화합하고 어떡하든 섬기고 어떡하든 나누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든 걸 품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를 점검하세요. 마지막 때 뭘 점검합니까? 주님이 믿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예요. 눈물 그렇게 흘리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소리질러 기도하면 뭐예요? 삶에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죠. 세상은 점점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드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열매, 삶의 열매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40절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런 자에게 고정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 세상에 객관적으로 맺는, 세상에서 칭찬해주는 그런 열매를 신앙하며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과 40절, 요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신앙할 수 있어야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져요. 오른편, 왼편이 나누어집니다.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칭찬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기, 이거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상속이지만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낳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구원의 은혜는 받아요. 하지만 은혜 뒤에 따라오는 열매 우리가 반드시 맺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를 대하는 태도. 내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주를 향하는 내 삶의 믿음의 태도예요. 내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주를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원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던지는 말,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상처 입어 주님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상처를 주면 주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걸 알면 어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때로 외면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유, 내가 다 신경도 꺼버려.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가야죠. 주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듯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눈도 지켜주시고 내 입도 내 표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에게 죽게 하듯 정말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